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자라서 아이를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지극히 발육 상태가 정상인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가 않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까워 생각하고 정상이 아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속상해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여 태어났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청소년 시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시기가 되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 자녀가 또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내가 영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되어 젖먹는 수준이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늘 머물러 있고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영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2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말에도 사람들이 자꾸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그냥 자꾸 옆에서 붙잡아주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제가 보기에 또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날로 하면서 반드시 성장을 해 나아가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자라나지 않느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정의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 지도자에게 오해를 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오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품으면 자녀들은 반항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왜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오해를 가지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봐요. 왜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오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자녀는 부모님에게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며 바깥으로 겉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의 말씀에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막혀분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자라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일과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푸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관계 또 교사와 또 학생들과의 관계 또 설교자와 구역 식구들과의 이 오해가 풀려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 오해를 잘 푸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고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서 영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에게 갖는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 영적 지도자는
누구나 존경을,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개척하신 분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도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사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파벌이 생겼어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목사님은 영적이지 못해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까지 들었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건, 편지 쓰는 것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육신은 늘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도 잘 못하더라.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설교는 되게 못하더라. 이런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임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벌이 생기고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고 몸도 약하다, 이런 비난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들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왜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자신에게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부모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완벽하고 나서 내가 부모로서 완벽한 후에 자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완벽하셔서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니고,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항상 부족한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이나 단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 게 뭐냐면,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는, 또 장로님들도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부모로도 완벽해서 그 가정에 부모를 세워주신 거 아니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라고, 존경받지 못할 요인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다 보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비판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존경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비판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일을 볼 때에도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결정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뭐예요? 영적인 건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를 분별을 못해버리니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비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을 때, 모욕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미쳐버렸어. 교회에 미쳤다고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을 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영적이지 못하면 아버지가 영적으로 일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가 자녀가 아버지를, 부모를 욕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선지자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 관하여 갖는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지도자는 돈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 이런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돈에 관심이 없습니까? 돈에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돈에 관하여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 돈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겁이 나서 대개 돈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저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헌금에 관해서 명령을 했대요.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냐?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헌금을 하지 않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가르쳐준 것 같이 너희들도 헌금을 이렇게 하여 내가 갈 때 따로 헌금하지 않고 그 모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라라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목표치만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헌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8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헌금 내는 것이 유익한 일이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헌금하라.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너희가 하고자 했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목표치만큼 올라가지 않으니까 1년 후에 다시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 전에 너희가 원했던 것, 또 해야 하는 것, 그 헌금 마저 하던 대로 해라 라고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뭐예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왜 영적인 지도자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관심을 갖고 그 돈에 대해서 연구하여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하나님과의 경쟁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돈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돈과 하나님이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영적인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잘 알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요? 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바르게 써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지출하느냐, 그 지출 내역을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느냐,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 지출을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기한테는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요, 물질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 나눌 때 세금을 떼먹으면 안 돼,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복권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빚 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 보니까 실패했었다.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서로 꺼내면서 어떻게 물질을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가를 서로 토론하고, 그것들을 뭐예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내가 배울 줄도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바른 물질관,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올바른 물질관이 행복한 일생을 사느냐, 불행한 일생을 사느냐, 올바른 물질관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의미 없는 삶을 사느냐, 올바른 물질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느냐, 궁핍한 삶을 사느냐 갈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을 알고 또 가르쳐 줬으면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고, 올바른 물질관 때문에 의미 있는 생활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지도자는 물질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 천만의 말씀.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물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여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물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쟁 대상자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반듯하게 자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꼭 필요하다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용기도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니들에게 방문하겠다. 그래서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세상에 온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안 왔네, 어쩌네,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했네, 믿지 못할 사람이네, 온갖 비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 가가지고 두 번째 편지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약속을 깨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두 번째 후서의 편지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 후서의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약속 못 지키는 거에 해명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왜 약속을 깬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줄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근심이 끼칠 일이 될 거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깨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100% 읽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하며 자녀를 키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미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 미스일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약속을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 약속은 용기 있게 용감하게 파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용기가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뒤늦게라도 이게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했던 약속이라도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를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부드럽다라는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라서 섬기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부드럽고 따뜻하면 좋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때로는 매서운 말로, 때로는 질책할 수도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전서 16장 22절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당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삐져갖고 아니 목사님 신방 와갖고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요? 기분 상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네가 어떻게 목사냐 어쩌냐 난리가 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희 놈의 자식, 너희 이따위로 하면은 너는 인마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는 무덤아, 풀무불에 가서 이를 가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리라. 분명하게 예수님도요, 채찍으로 내리치고 상을 엎어가며 심한 말로 예수님도 말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부드럽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잘못됐다고 당신 이러다가 저주받아, 당신 이러다가 큰일나, 당신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분명하게 매서운 말로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녀들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웠습니까? 오냐오냐오만 키웠습니까? 소리 지르고 이놈의 자식, 특히 아들 둘 키워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나? 딸은 그나마 낫죠? 아들 둘 안 키워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억센지.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양호하지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요, 소리 지르기도 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성질도 내고 욕도 자녀에게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역이나 기관에서도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파괴하고 기관이나 교회 그 구역에서 모여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원망 불평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설교자님들이, 구역장님들이 단호하게 그런 원망 불평하지 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따끔하게 질책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관계가 상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하면 그래, 그랬어, 저 사람 참 나쁘네, 이렇게 맞장구 쳐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오해를 잘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야 할지 그게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다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키게 하여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복음으로 낳아 내가 영적인 할아버지, 영적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라남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적인 지도자에 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에 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 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자신에게 존경받지 못할 요인도 있고 그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과감하게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는 부드럽다? 이 오해를 버리십시오. 때로는 과감하게 나무랄 땐 나무라고 따끔하게 혼낼 땐 혼낼 수 있는 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오해를 잘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나서 우리 교회에는 최소한 할아버지 이상급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지도자이며 교회에서는 아버지 저나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나 또 우리 아버지 설교자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많은 오해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막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반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뛰쳐나가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오해 네 가지를 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